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건강과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오늘 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게 된 슬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놀라운 족보가 펼쳐집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것이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이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열매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저녁 함께 거닐 수 있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밖은 달랐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났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낯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의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에덴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얻다,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얻었다는 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조금 슬픕니다. 안개, 숨결 또는 덧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이미 에덴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느끼며 지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아벨의 운명을 아시고 그런 이름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담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후 하나님이 땅을 갈며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들판을 다니며 목축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그 시대의 삶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도시도 없고 시장도 없고 이웃도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가족이 전부인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리고 형제들.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삶 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형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직접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어 거둔 곡식과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떼 중에서 가장 처음 태어난 새끼, 그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린 것의 크기나 종류보다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확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냥 교과서만 훑어본 학생의 차이 같은 것이지요. 둘 다 시험을 봤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보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이 곡식을 드리고 아벨이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 제사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문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이 끓는 감정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그 감정이 가득 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오셔서 물어보신 겁니다. 왜 화가 났니?
왜 얼굴이 어두워졌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문 밖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쁜 선택, 죄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경고였습니다. 가인아, 지금 내 마음속에 위험한 것이 자라고 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도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닫을 것인지.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들에 나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무 의심 없이 형을 따라 들로 나갔을 것입니다. 형이 부르는데 무슨 의심을 했겠습니까? 함께 자란 형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살던 형제였는데,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던 형제였는데, 그 동생이 들판에 쓰러진 겁니다. 왜 가인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분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분노가 마음속에서 자라고 자라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 문을 가인이 스스로 열어버린 겁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서늘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지킬 의무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은 겁니다. 아무도 몰래 한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한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그에게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오늘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제 혼자 떠돌아다니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안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자비가 있는 하나님,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억울함이 가득 찰 때, 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집 잃은 사람이 성을 쌓는 겁니다. 안전한 곳을 만들려는 본능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뿌리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목축, 음악, 금속 기술,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이 한 번 죽였다면 라멕은 더 심하게 복수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오면서 폭력이 더 깊어지고 더 당당해진 겁니다. 이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냥 두면 커집니다. 가인의 분노가 라멕에게 오면 더 거칠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하와가 셋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을까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시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두 흐름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흐름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흐름. 오늘도 이 두 흐름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은 조금 특별한 장입니다.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는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 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살을 살면 정말 오래 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의 자연환경이 지금과 달랐다는 이야기, 지구를 감싸던 물층이 방사선을 막아주었다는 이야기, 사람의 유전자가 처음에는 훨씬 더 강건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5장에서 가장 신비롭고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에녹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에녹과 나중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왜 에녹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 에녹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 에녹이 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와 노아, 홍수가 시작된 해가 같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거의 1000년 동안 심판을 미루시며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지요. 1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구했을까요? 성경은 가인이 아내를 데려왔다고만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결혼이 허락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유전자가 완전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혈족 사이의 결혼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흘린 피, 불의로 인한 죽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했던 것처럼 억울한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갈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분노와 질투심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찾아올 때, 억울함이 쌓일 때,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 세대를 거쳐 더 깊어집니다. 가인의 분노가 람에게게 가면 더 거칠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 자랍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시대부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에녹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그 작은 걸음걸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밤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난 첫 번째 살인의 슬픈 이야기, 그 속에서도 가인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셋을 통해 다시 시작된 예배의 이야기, 그리고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문 앞에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선택이 오늘 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성경은 아주 짧게만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죽었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는 겁니다. 짧게 살다 간 사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사람.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됩니다.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물을 수도 있고, 화내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족보가 단순한 이름 나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 뒤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이 반복이 무엇을 말할까요?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족보 중에 딱 한 사람만,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과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 이 아이가 위로가 될 거라는 기대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노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노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작은 걸음걸음이 쌓여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삶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받아주셨다면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 없는 제사까지 그냥 받아주셨다면 가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직접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니?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 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내고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창세기 5장의 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년,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었다는 말로 끝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삶의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쉬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느덧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함께 나눈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는지요. 가인의 길은 화려해 보였지만 험으로 끝났고 셋의 길은 소박해 보였지만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가요?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혹은 일상 속에서도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밤 은혜의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언약이라는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